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지혜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바울이 받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과는 무관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일로르기온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 확신하는 바가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먼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성도들의 선함을 칭찬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볼 때 모든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착하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나 라는 표현은 앞서 칭찬한 모습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라는 표현 뒤에 다음으로 이어진 말씀은 듣는 이에게는 난감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현재 로마 교회의 모습이 이전에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칭찬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정체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른 형제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할 말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권위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역의 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이 전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 자란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할 수 없어 그의 선교 지역은 유대 땅 유대인들일 수밖에 없는 복음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난 바울은 당시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를 할 수가 있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장지기로서 목원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필요한 곳에 부르심을 받은 곳에 저희 목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답하는 자랑스러운 제사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삶에 주신 모든 축복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일상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더욱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의 주간 공동 기도와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